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요 성령 12번째 시간입니다. 내주, 임재, 충만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한 새벽 1시 반쯤에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시계를 6시 50분쯤에 이제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맞춰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알람보다 더 일찍 깼어요. 왜냐하면 꿈을 하나 꿨거든요. 이상한 꿈을 꿨는데 제 신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또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으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금 목사님이죠. 근데 꿈에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영 별로인 거예요. 워낙 그 친구가 저한테 잘 대하는 친구여서 저랑 왜 저러나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영 별로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친구가 뭔 사연이 있겠거니 뭔 일이 있겠거니 아니면 나한테 저렇게 태도가 변한 걸 보니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겠거니 라고 해야 되는데 이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 이 열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봐라. 그래서 제가 꿈에서 그 친구한테 몰아세웠거든요. 몰아세웠어요. 이게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말리죠. 내가 그래서 이제 좀 그 친구가 도망가듯이 차를 타고서는 또 보니까 왜 꿈에 그런 데 많잖아요, 여러분. 처음엔 그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아니고 그런 데 있죠. 봤을 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차를 타고 가요. 하다가 눈을 이렇게 탁 떴더니 시간 봤더니 아직 알람이 울리기 전에 해서 희한한 꿈이었군요. 하고서는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내려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를 보시면 어떨까? 요즘 오늘 왜 이러지? 이 사람 오늘 예배드리는 나에게 예배드리는 태도가 왜 그렇지? 표정은 왜 그렇지?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은 참 무엇하셔서 인자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셔서 또한 오래 참으셔서 이 부족한 사람은 여기서 뭐가 올라와서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뭐 감히 후배가 또는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분은 저희에게 감이라는 걸 따질 필요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이시라면 이가 다 달아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만약 사람이시라면은 심장이 새까만 것 같아요. 폐가 새까만 것 같아요. 쓸개가 아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선생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분은 참으시되 오래 참으시죠. 근데 그분은 끝까지 하시는 거 뭐냐? 끝까지 사랑을 하시죠.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즉시로 여러분의 표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육체 질병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거두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우리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을 가지신 우리를 향한 아까 집사님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관심이 너무나 크신 분이신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한번 드리실 때에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별로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예배를 드려도 별로 뭐 그렇게 큰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실지라도 이것은 마치 돌멩이 쌓듯 그런 공력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 나만 봐. 안 보면 못해? 라고 하듯이 강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감화되어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또한 믿으면서 이 예배에도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내주, 임재, 충만입니다. 전부 다 이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성령님의 위치와 또한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표현들이거든요. 내주라는 건 지지난주에 저희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내주하신다. 그럼 성령의 임재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임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위에 임하신다. 아니 이미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어떻게 뭘 임하셔요? 아무튼 위치로 볼 때는 위에서 아래로 또는 바깥에서 안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역사하시는 걸 우리에게 임재한다. 이렇게 그런 표현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이제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성막 위에 지성소 위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무엇이 구름이 그것을 덮게 되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에 그 산을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메웠고 마치 번개와 같은 것이 번쩍이는 것만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충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득 채워지는 것. 자, 내주라는 것은 안에 있다. 그것은 내주하지 않으시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내 안에 계신다. 임재라는 것은 임하신다. 근데 임재라는 것이 늘상 있는 것이면 임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임재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 하나의 사건 같은 거예요. 사건. 내주하심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 항시적인 것. 한 번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리고 거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거하시는 성령. 그래서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단회입니다. 단회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습니까? 명백하게 우리가 주인이었죠. 어쩌다 때때로 그분이 주인이신가 했던 적, 주인이시죠 했던 적은 있을지 몰라도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내가 그분이 주인이 아니었던 삶을 살았던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은 나가셨던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분은 내 안에 여전히 계시지만 주인의 자리에 앉지 못하셨을 뿐이다. 그분은 들어왔다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단회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에 그분은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하신다. 그러나 임재는 다르다 이겁니다. 임재는 거의 나에게 어떠한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다회적으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몇 번 나에게 무엇인가 강력한 사건을 통하여 감동 또는 감화 또는 역사하실 때가 있다. 임재라고 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게 단회적으로 또는 다회적으로 했던 그것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정말 중심의 주인이 되시어서 그분으로 내가 무엇하게 되는 것?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표현을 해도 이게 뭔 말인가 좀 싶기도 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들이 은사장, 성령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거 보면은 방언에 대한 얘기, 통변에 대한 이야기,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의 한 장 중에 하나죠.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이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은사를 받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실상 고린도전서 12장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가보시죠. 어디 있는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1절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갖고 하면서 쭉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지금 12장에서 쭉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과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또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12장 마지막 말미를 너희는 그렇게 행해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끝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너희에게 보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통변하는 거, 뭐 방언하는 거, 우리 성령 하면은 뭘 먼저 생각하느냐? 방언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언하면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 보고 이제 뭐라고 하죠? 그건 아직 단계가 아직 얕은 거예요. 방언 가지고는 안 돼. 이제 방언을 무엇 할 줄 알아야 돼? 통역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럼 또 옆에 있던 사람 뭐라고 하죠? 그 방언 통변하는 건 아직 수준 단계가 낮은 거예요. 뭐를 알 줄 알아야 돼? 병을 고칠 줄 알아야 돼. 그럼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뭐라고 하죠? 그 병 고치는 건 아주 수준 낮은 성령이요. 뭘 해야 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서로서로 막 내 은사가 크네, 네 은사가 작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다. 너희는 더욱 이러한 것보다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보이려 하면서 그 다음 장이 뭐냐? 유명한 사랑장으로서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는 몇 가지의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또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또한 무엇이신 것이냐? 그분 또한 진리의 빛이신 것이고 그분 또한 사랑의 성령이신 것은 자명한 것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는데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고 성경 분명히 말하느냐? 성령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성령도 사랑이시요. 하나님이 진리이시면 성령도 무엇이고 진리이시며 하나님이 빛이시면 성령도 빛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냐?
그분은 뭐냐? 빛이시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왜 빛을 비추어 주시냐요? 요한복음에서 참 빛, 곧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데 그 빛은 왜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 빛 되시는 독생자를 보내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는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참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도록 만드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으로 비춰 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반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무엇하시기 때문이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다. 무엇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면 성령 또한 우리를 무엇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뭘 하시기 위함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어 자신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귀히 여기시어 사랑하여 주셨는가를 그 사랑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못하도록 잊지 않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성령께서는 이 안에서 행하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 하시기 위하여?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랑.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도 말했냐?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표현하거든요. 성령의 인치심. 인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도장 찍는 것이죠. 조금 더 심하게 하면 뭐죠 여러분? 노예에게는 뭣도 하고요. 노예에게는 여러분 그 영화 뭐죠? 드라마 추노. 추노는 어디다가 인을 치죠? 이마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맞박이. 인을 치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도 뭐잖아요 여러분? 어딜 가도 소에다가 궁뎅이에다가 도장 찍고 인두를 치셔서 하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건 비슷한 겁니다. 이것은 누구 것,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인침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했으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사람이라는 인침이 곧 무엇이냐? 성령의 내주하심이 곧 그 인침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 내가 사랑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사람, 내가 사랑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한 사람,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기 위하여 성령을 그 안에 보낸 사람이라는 표시가 성령이 내 안에 무엇하신다?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저는 저 사람과 못했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이지혜라는 여자와 저는 결혼을 했죠. 그건 서약이죠. 그럼 저는 법적인 부부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뭘 하느냐? 지금도 기억나는데 구로 구청에 가서 했거든요. 구로 구청에 혼인 신고. 법적 부부예요. 인친 거죠. 이제 너는 누구 거? 내 거. 나는 누구 거? 네 거.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않을 거야. 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답이 별로 없으세요? 나눌 수 있어요? 나눠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나눠도 된대. 세상에. 그러다 다들 그러나 봐. 너는 내 거. 딴 놈하고 나누지 않겠어. 나는 너의 거. 딴 사람하고 나누지 않겠어. 이게 서약이에요. 그게 내주예요, 내주. 서약한 거, 약속한 거. 그러면은 인제는 뭐냐? 서약은 했는데, 인은 쳤는데, 도장은 찍었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니까 점점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안 맞나? 아, 내가 연애할 때는 뭣도 많이 했었는데, 꽃단장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맨날 집에서 편하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내가 연애할 때는 옷도 많이 쓰고 다녔는데, 모자도 많이 쓰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왜 웃냐? 이제는 내가 맨날 벗고 다니니까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다.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의 순간이라든지 왜 예전처럼 안 해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벤트가 필요하죠. 이벤트. 그래서 마음에는 없지만 11월 11일 11시에 뭣도 주고요. 가래떡도 주고 뼈뼈를 주고 뭐 사탕 뭐 주고 초콜릿 주고 아니면 생일날 이 뭐냐 이벤트예요. 근데 그런 것은 정해져 있는 이벤트고 갑작스럽게 뭐를 준다든가 꽃 한 송이를 전해준다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모른대 여자를. 진짜 모르긴 하는 거예요. 언제 뭐 큰 거 달라고 그냥 들에 있는 그냥 꽃 한 송이 그냥 꺾어서 그냥 그것만 해도 좋다 이거예요. 저는 그것만 해도 안 좋은데 저는 막 큰 걸 주고 싶어서 트렁크에다가 꽉꽉 쳐가지고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것인데 이거 한 송이만 줘도 좋대요. 그런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 게 이벤트죠. 그럴 때에 저 사람은 이 남자가 나를 못하는구나,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뭐 하죠? 느끼죠. 알죠. 그게 임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할 때 대부분 예배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마치 무엇 같으냐? 정해놓은 것 같아요. 생일날이야. 생일날은 꼭 뭐 해줘야 돼? 편지 써주고 케이크 사주고 꽃 사주고 선물 사줘야 돼. 정해진 주일날이야. 예배당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그거 해야 돼. 그건 이벤트인데 정해진 이벤트예요. 그럴 때는 뭐 없이도 할 수 있느냐? 마음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생일인데 그것조차 안 해주면은 후환이 두려우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혹시 나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벌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정해진 날의 이벤트는 마음이 들어갈 때도 있긴 있지만은 대개는 무엇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냐?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정해진 이 하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뭐라고 많이 말을 하냐? 예배는 뭐다? 삶이라고 말해요. 저를 따서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삶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날, 모형교회 주일날 오전 10시 반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뭘 원하는 거예요? 주일을 헌금했잖아요. 뭘 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여보, 생일날 챙겨줬잖아. 선물 받았어, 안 받았어? 근데 뭘 원하는 거야? 나한테 왜 또 그러는 거야? 지금은 9월이 아니야, 7월이야. 했잖아. 했지? 정말 말로 그건 뭐예요, 여러분? 전혀 그 사람에 대한 그게 아니죠. 우리가 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구할 때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서약은 했어요. 세례를 받아요. 이것 좀 해야죠.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의 세례를 이럴 때 목소리도 바뀌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과 같은 성령이 마시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뭐예요, 이렇게 대체? 성령 세례는 중생이에요. 물론 성령에 대한 입장이 교단마다 신앙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하지만 성령의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 물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물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를 죄로부터 못한다. 씻긴다 이거예요. 물을 통하여서 나를 죄로부터 씻긴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서 내가 못하고 죽고 못한다. 다시 산다예요. 그럼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 똑같은 의미죠. 성령을 통하여 죄를 못한다. 씻긴다. 또한 못한다. 성령을 통하여 내 사람이 죽고 내 속사람이 산다. 새 사람이 산다. 이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그렇게군요.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죠. 내가 주는 물은 너희들이 일순간 잠시 동안 해줄 수 있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무엇하시리라? 세례를 주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들이 받은 세례는 무엇의 세례입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물세례입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물세례는 하나의 형식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외형적인 표시로서의 물세례를 받는 것이지 물세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물세례는 구원의 외형적인 표시이지 물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거듭나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결교단은 존 웨슬리라고 하는 한 신학자의 신학 바탕에 서 있는데 그 신학은 하나의 세례를 더 말을 해요. 그건 무엇과 비슷하냐? 우리가 다루려 하는 성령 충만과 비슷해요. 우리 각 사람이 한 번 거듭난 이후에 한 번 더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해서 불일듯이 일어나서 그가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곧 성령의 두 번째 세례 성결의 역사다 이렇게 해요. 그걸 무엇으로 비유를 할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 사람하고 약속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벤트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생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갑자기 집에 가다가 코스모스 하나 꺾어서 여보, 그러면 저 사람은 뭐를 경험해야 되냐? 남편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죠. 갑자기 잠깐만 나 줄 게 있어요. 주머니 들어가다 짜잔. 이제 이런 거는 별로 이제 감흥도 없나 봐요. 자, 제 아이한테 맨날 하이마 잠깐만 아빠가 오다가 주웠거든. 그러면 이렇게 치다봐요. 짜잔 하면은 옛날에는 아 이러더니 요즘에는 잠깐만 아빠 줄겠네. 알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께 한번 하나 드려볼까요? 잠시만 여러분 드려볼게요. 자, 주머니 뒤져보세요. 주머니 뒤져보세요. 주머니 약간 숙여놨던 거. 자, 주머니 뒤져서 옆에 있는 성도님, 앞에 있는 성도님 드립니다. 짜잔. 이제 조금 잠 깨셨네. 성령의 임재는 참 어려운가 봐요. 근데 이 잠의 임재는 얼마나 이게 잠은 성령이여 강림하셔야 돼요. 잠이여 강림하세요. 예배 시간만 되면 강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벤트로 하는 것. 그때 저 사람은 남편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는, 얘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저 사람은 뭘 하게 되죠, 여러분? 꽃 한 송이 딱 쏟았어요. 오늘 막 조금 기분이 좀 별로였어요. 남편이 와가지고 여보 짜잔 하고서는 꽃 한 송이 가져요. 그럼 뭐를 하죠? 여보 고마워. 오늘 조금 마음이 별로였는데 당신 꽃 한 송이 받으니까 못해졌어?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현듯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나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누군가 사람을 통하여 또는 미디어를 통하여 또는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불현듯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들의 간증 같은 걸 듣다 보면 그들의 간증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죠. 보게 되죠. 나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난 뭘 듣다가 성경을 채워 보다가 갑자기 예전에 봤던 성경에서 불현듯 그 성경의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꽃 한 송이 꺾어 들고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의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 반응은 뭐냐? 찬양하라예요. 찬양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그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신자에게서는 그분은 분명히 계셔. 내 안에 계시긴 해.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디에 계신지는 난 모르겠어. 근데 계시긴 한 것 같아. 그쪽에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중인데 어느 날 불현듯 나에게 길바닥에 떨어졌던 한 사람이 덜어놓은 전단지 전도지를 보고서는 거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군가 밟아버려서 발자국 난 그 전도지를 보고서는 마음이 울컥 해가지고서는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저렇게 밟혀진 전도지와 같은 나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라는 그런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향하여 마음껏 반응하지 못할 때도 오랫동안 참아주시면서 언제가 나를 향하여 찬양하겠지, 언제가 나를 찾겠지, 언제가 나를 다시 한번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삶 가운데 고백하겠지라는 그걸 기다려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옆에 손들이 같은 손을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전혀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목석 같고 어디 채굴하는 데 있는 암석같이 생겼어요. 나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런 게 무너질 때 무엇하게 넘어지거든요. 와그르르 하면 넘어지거든요. 재밌어요. 저는 우리 모임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보면은 벌써 마음 가운데 이게 성령님이 툭툭툭툭 막 두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런 분들이 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벌써 오르르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에서 뭐하냐?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그때거든요. 성령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뭐 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창조를 막 하시죠. 아담과 하와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품 가운데 사랑하게 됐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못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눈을 소생할 때에 생기가 그 안에 불어넣었을 때에 눈을 팍 뜨고 뭘 먼저 했을까요, 여러분? 감탄을 하겠죠. 우와, 이야. 근데 그보다 먼저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를 지으신 하나님 먼저 보이겠죠.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즉시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었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도 나를 찬양하고 내가 지어놓은 탑을 찬양하고 내가 지어놓은 성을 찬양하면서 내가 꾸려놓은 것들을 찬양을 하겠죠. 야, 이걸 봐. 내가 해놓은 걸 봐. 내가 이루어놓은 성과를 봐. 이 업적들을 봐.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벽돌을 허무시고 그 담을 허무시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요. 내가 너의 업적 되기를 원해. 내가 너의 기업이 되기를 원해. 내가 너의 상급이 되기를 원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한 고백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시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셔요. 한 번씩 인재를 경험했더니 이제 그 인재만은 안 되겠어요. 그럼 뭘 원하게 되느냐? 사랑은 마치 뭐 같으냐? 중독 마약과 같아요. 더 그 사랑과 계속 입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래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에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거야. 이 은사들보다 더 좋은 길은 뭐냐? 사랑이야.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한 번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할 수도 있죠. 방언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늘 불일듯이 일어나든가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병을 고친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일듯이 일어나든가요? 병은 고칠 수 있겠죠. 귀신은 쫓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정말로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 들은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직분자라는 명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병 고침에 더욱더 충만함. 귀신 쫓는 것에 더욱더 더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더 많은 방언을 말하는 것, 더 유창한 방언을 말하는 것과 더 많은 방언을 통변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건 뭐냐? 사랑의 충만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불리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 못할 수도 있어요. 병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귀신 못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울컥해요.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에 보면은 제가 일부러 교회에 성결 교회의 전도 표제이기도 한 사중복음을 제가 실어 놓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성결에 대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여기 교회 로고 있는 페이지에 보면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중복음 두 번째가 성결입니다.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친 중생의 도리는 실로 기독교의 입문이며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이다. 중생은 곧 영으로 나는 유일이니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할 때?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어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성령의 역사로 즉시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의 근본적인 이 안에 깊은 뿌리에서부터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일대 변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중생에 있을 때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 일이 아직 내 삶 가운데에 이미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여 내가 결혼하기로 작심하고 혼인 신고까지 하고 생각돼 있었던 건 일대 변혁이잖아요. 이거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변혁인데 살다 보니 잊혀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 변혁이, 그 감격이, 그 감동이요. 그 첫사랑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일대 변혁이 잃어버렸던 식어졌던 그 사랑이 다시금 내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첫 사랑했던 것처럼 처음 만났던 것처럼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귀히 여기며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처음 거듭났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경험했었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할 때에 내 안에 불빛이 일어나서 당신의 사랑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당신의 동행하심이 없이는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신 임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세상의 충만함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지 않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제 아내가 왜 나의 이벤트 안 해줘? 해줬어요. 정해진 날에도 해주고 생일 때도 해주고 먼 데이 때도 해주고 그리고 어쩌다가 가끔도 막 해주고 해줬어요. 그랬는데 저 사람은 뭐 안 해줘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만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넌 왜 나 안 해줘? 사랑은 뭔데요? 서로인데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성령 충만함 주세요. 충만해. 성령 충만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어쩌다가도 주시고 정해진 때도 주시고 이미 주셨고. 근데 우리는 뭘 드려요? 우리는 뭘 드리나요? 아 이거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때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느냐?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저절로 들려지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저절로 들려지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찬양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 카톡에 올려드리잖아요. 조그마한 성경 카드하고 말씀 카드하고 그리고 매일 성서 일과를 해드리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요. 요것조차 찾아서 하시기가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다. 안 되겠다. 내가 음성 녹음을 해야겠다. 이 성경 매일 성서 일과를 녹음을 해서 카톡방 올려면 출근하시다가 틀어놓고서는 조금 거북하실지 몰라도 그래서 틀어놓고 그래도 그거라도 들으시겠지. 가끔 이제 찬양 돌려 들으세요. 목사님 부지런하긴 하네. 맨날 까먹지 않고 올리긴 올리는구만. 왜 그렇게 한대요 제가요? 그거라도 못하지 마시라고요. 놓치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 끈을 놓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절대 없어요. 제가 저 사람에게 막 해줘요. 저 사람 저한테 하나도 안 해주고 원만한 결혼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사랑은 헌신이니까 절대적으로 해줘야 되는구만요. 그런 건 없어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해요. 우리는 그분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다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해요. 말씀 보세요. 성경 보세요. 찬양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지 않고 성령의 임재 충만 내주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펴세요. 꾸르세요. 부르세요.